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sve što mi daje Otac doći će k meni, i onoga tko dođe k meni neću izbaciti, jer siđoh s neba ne da vršim svoju volju, nego volju onoga koji me posla. A ovo je volja onoga koji me posla, da ništa od svega što mi je dao ne izgubim, nego uskrisim to u posljednji dan. Da, to je volja Oca mojega, da tko god vidi Sina i vjeruje u njega ima život vječni, i ja da ga uskrisim u posljednji dan.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서로 손가락질을 하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이 또 타인을 도와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에게 중압감을 주거나 그를 아주 깊은 구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나 타인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무거운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 되면 우리는 이런 우리들이 봉착한 난관이나 어려움을 하느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단죄하고 계신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본성적으로 지나치게 자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합리화합니다. 이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를 단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잘못이나 우리들의 죄를 보고 벌을 내리시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을 단죄하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와 죄의식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거룩한 미사 속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우리들에게 핑계를 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로부터 우리들을 풀어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즉 천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지상의 삶을 끝낸 우리가 모두가 하늘에서 그분과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모두 이미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사를 세워주셨고 화해의 성사, 고해 성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며 죄의식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고해 성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죄에 짓눌려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짓눌려 살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람은 억눌려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진 그 죄 때문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짓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죄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심각한 단죄입니다. 절대적인 단죄입니다. 이런 일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단죄했던 것입니다. 그는 회개했지만 또 자기가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지만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자신이 지은 그 죄의식과 그 죄로부터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단죄해버렸던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스승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통회를 하게 됩니다. 깊은 통회를 바라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만납니다. 아무런 말 없이 침묵 속에서 그 시선을 만나고 해방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치유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시선과 만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른 길로 오는 것은 그분의 시선을 만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뒤에 베드로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교황으로서 끊임없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또 아주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스승처럼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지 맙시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인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끌어가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면서 우리 자신을 단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죄의식을 불어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이 단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단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단죄하시거나 어떤 죄인도 거부하거나 배척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죄의식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심각하고 절대적인 단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준비도 하지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단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용서할 기회나 용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들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요한 보스코께서는 자신이 도와주던 청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베리오가 있었습니다. 요한 보스코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우리는 축제를 열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너희들에게 고맙다.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너희들이 정말 오랫동안 희망해왔던 것을 주고자 하니까 너희들 각자는 종이 한 장씩을 배부받게 될 것이다. 그 종이에 너희들이 무엇을 받고 싶은지 써내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쓴 글을 읽으면서 요한 보스코는 도메니코라고 하는 청년의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5개의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5글자였습니다. 요한 보스코는 이러한 모든 희망들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도메니코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께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시피가 필요한 것처럼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레시피 3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다.
사베리오는 15살이 되었을 때 지상의 삶을 마치고 거룩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도메니코 사베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성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150년 뒤에 카를로 구티스는 81살에 2006년에 돌아가셨고 10월 8일 1991년생입니다. 91년에서 26년생이 15살이었는데 아시시에서 복자품에 올랐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소년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특이한 면이 있었습니다. 늘 기도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늘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되면 모든 것에 질서가 매겨진다라고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왜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인식을 잊어가고 있을까요? 평범한 삶 속에서 왜 영원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느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에 대한 희망을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일까요? 정말 하찮은 이 지상의 삶, 금방 끝나고 마는 이 지상의 삶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죄는 성령을 반대한 죄입니다. 우리는 성덕 속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반대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는 미소가 걸려있고 늘 하느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느님에 대한 가치를 잃는다면, 인간적인 것 때문에 하느님에 관한 가치를 잃는다면 끊임없는 죽음만을 볼 뿐입니다. 부자이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한다면,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떼면 됩니다. 즉 영원한 삶을 함부로 소홀히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지상의 삶 때문에 영원한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하찮은 쾌락 때문에 영원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상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성스라고 하는 사람은 1997년 샹송을 하나 만들었는데 절대 나를 성인으로 만들지 못할 거야 라는 제목의 노래였는데, 그 뜻은 나는 항상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늘 플랫폼에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샹송입니다. 우리 각자는 바로 이 노래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덕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자괴감 드는 탄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의지를 반대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듭시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합시다. 그럼으로써 구원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의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정구하셔서 우리가 거룩함 속에서 이
지상의 짧은 삶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느 날인가 영원한 삶 속에 들 수 있도록 해주십사 청합시다. 아멘.